코로나가 길지요. 고생하시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일터나 가정들이나 또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도 많은 제약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불편한 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불편하다 생각하며 매일 불편하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짙은 그 먹구름들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또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시며 견뎌내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은혜가 있으리라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 무너진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일으키시고 세워가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엠 바운주라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 기도 시리즈를 책을 계속 쓰고 있었지요. 한국에도 많이 서점가에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책에서 이엠 바운주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는요 자꾸 방법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방법에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많은 것이 바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죠.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까?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되죠. 교회는 벌써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온라인 교회가 오픈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교회가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있고 하나는 동시간대에 온라인상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예배 실황이 지금 이 시간에는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닌 완전히 온라인 예배의 틀에 맞춰진 온라인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등록을 받고 등록 절차를 받고 그 안에서 소그룹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상담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헌금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똑같은 교회적인 모습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죠. 큰 교회는 30%, 보통 일반적으로 30%, 많게는 50% 성도가 줄었다고 표현을 하지요. 앞으로 이제 회복이 되겠지요. 회복 시대가 되겠지만 아마 젊은 2030 세대 언제부턴가 3040 세대가 상당히 나라를 주축으로 이끌어왔다면 여러분들 느끼지 못합니까? 언제부터 뉴스와 어떤 여론에 보면 2030 세대의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흔들린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세대는 온라인 세대거든요. 그 세대는요 속도전이거든요. 그 세대는 우리하고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좀 상당히 지금 2030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상당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손에는 우리가 갖지 못하는 더 빠른 환경들을 더 소유하고 있고 연결 체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과 환경들이 순식간에 그 여론이 움직여질 수가 있고 1시간 사이에도 여론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게 2030입니다. 아주 민감하다는 거죠. 또 상당하게 여론에 또 언론에 또 SNS에 많은 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 속에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 속에 빨리 반응하고 임팩트 있는 영상에 빨리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지식을 다 얻어가는 겁니다. 필요의 지식을 다 얻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화는 이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상당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코로나는 이제는 종식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마스크를 벗을 거고, 이제는 끝날 것을 선언이 점점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단이 자그마한 시골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의 모습이나 교회 형태나 신앙의 형태는 상당하게 많은 고민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방법적인 게 달라지고 상황들이 달라져도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이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뭘 세웁니까? 봤더니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세워가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동한다고 그랬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움직여지는 신앙. 세 번째, 믿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사람에게 맞춰 가다가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믿음의 역사라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확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막 귀신이 쫓아지고 신유의 역사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일이 드러나고 신앙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막 방언이 일어나고 우리는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너무나 치우쳐버렸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입술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대단한 믿음의 역사이거든요. 또 믿음이 세워짐이 뭐냐면 우리가 강건해져요. 오뚜기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오뚜기를 발로 쳐도 막 어디에 던져놔도 어때요? 까딱까딱 하다가 딱 서는 게 오뚜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오뚜기처럼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왜 우리가 쓰러집니까? 왜 우리가 허덕이며 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께서 바르게 세워야 돼요. 또 수요일날 예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냐? 얘기를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거다, 소망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게 믿음이냐?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나는 막 자녀가 많고 싶고 땅이 많고 싶고 막 자기가 갈대우를 떠날 때 막 그런 소망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갈대아 우를 떠나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답도 지금 자기는 아주 막막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가라. 자녀가 있게 하시고 땅이 있게 하고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겠다.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고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약속에 근거하여서 얻어가고 소망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바라고 나에게 약속으로 부여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요. 예배당 지었죠. 여러분 이 예배당 지어갖고 내 자랑하려고 지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예배당 하는 허락지 않으세요. 이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자.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건 뭐예요? 수가 많아 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영역이 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백성이고,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이 살았더니 평안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가정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의 은혜가 강력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은요, 그러한 것들을 세우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서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바른 소망을 갖고 있고 약속을 근거해서 갖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모습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저번 시간 주일날 이야기했고 수요일날 이야기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고 막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인간의 육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성질나고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고 순간순간 불평하고 싶고 순간순간 미움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이기고 내가 충만할 수 있는 삶, 신앙의 믿음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지 않습니까?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내가 나와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어떤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통하든 자녀를 통하든 친구를 통하든 여러분께서 선택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도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삶의 믿음이에요. 삶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요, 크고 작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자녀가 됐지 않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원의 믿음은 근데 이 또한도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참 핍박했어요. 엄청 고통을 줬어요. 매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피딱을 주기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을 만들었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더 강력하게 쪼여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때요? 주님이 다가오시죠.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네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 다메섹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을 한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사도가 되어졌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고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네.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하면서 그게 바꿔졌느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가왔고 일방적으로 환경을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다가오시며 하는 그의 마음을 열어 헤쳐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 시작은 아내 말로 아내가 하도 바가지를 긁듯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그런 게 나왔어요. 그 또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녀들이 아주 어머니 가야 돼요 가야 되니까 자녀들의 온성에 의해서 끌려서 나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믿음의 출발점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여러분에서부터 어디로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 이야기가 있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 창세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하면서 세 가지로 노아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다?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노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봤을 때는요 노아가 의인이라 이 말이 뭐예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의로워지고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고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강조했던 사상이에요. 이 신칭이. 바울이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의 구원의 감격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감격과 기쁨이 보는 거예요. 신앙의 삶과 율법을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게 노아가 뭐예요?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을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그럼 과연 노아가 만들었느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의 출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요? 노아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부어받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요 죄가 간영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들마다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강했고 잘못된 것들이 아주 왕성했고 그 사회 자체가 너무나 간영하여서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이 세계를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인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근데 노아는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도 똑같이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타락의 본질, 즐거움과 쾌락과 유의에 빠질 수가 있고 악의 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노아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란 말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배에 성실히 충실히 주의를 성실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믿음이 또 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지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체험 학습을 하지요. 학교에서 무슨 직업 체험을 하고 무슨 체험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서 꿈을 갖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진로 찾아가면서 무엇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진로 체험에 목사 진로 체험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진로점을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목사 진로점 해줄 건데
이게 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가 모르겠고 부모가 뭐겠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부모가 뭘 했던 누가 뭘 했던 내가 맛을 느껴야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집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맛집. 담양에 참 맛집이 많습니다. 또 담양에요 커피숍도 엄청 많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갈치집이 커피숍으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금성면에. 오, 하루아침에 또 대박나, 인스타에 대박이 났더라고요. 이야, 사람들이 뭔만 해놓고 예쁘게 해놓으면 사람이 그냥 커피값이 7,000원이에요 이거 뭐 이제 뭐 커피를 사 먹어야 될지, 밥은 주먹 뭐죠 본고수 밥 먹어서 밥 하나 사 먹고 커피를 사 먹어야 돼. 그래야지만 뭐 경제 타산이 맞지. 밥은 밥대로 먹고 커피는 커피대로 먹다 이거 망할 것이에요. 우리가요. 세상이 우리 망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어때요? 엄청 와요.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커피숍에 사람이 가득가득해요. 왜요? 그곳에 가면 커피의 맛도 있지만 분위기의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젊은이로 와서 막 찍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저는요.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생각이 거기서 드는 거예요. 왜요? 그건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뭔가 맛이 있어요. 분위기의 맛도 있고 무언가 환경의 맛도 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려면은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맛을 누려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왜? 포도주는요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이 포도주 잔치 내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는 그 잔치의 가장 핵심과 같은 거예요. 왜요? 기쁨을 주는 거고 즐거움을 주는 거고 행복을 주는 거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이 포도주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가 망할 것 같아요. 이 잔치가 끝나면 잘못되어지면 이 신랑 신부의 첫 발걸음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항아리 6개 물을 담으라. 그리고 갖다 퍼주어라. 마시는 사람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2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이게 첫 표적이에요. 공생의 첫 시작하면서 처음 했던 표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걸 보고 뭘 느끼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했더라? 믿으라. 그를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불렀고 12명의 제자를 불렀지만 그들은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혼인잔치에 주님이 주신 포도주와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야 이게 주님이고 메시아구나. 그때서부터 제자를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뭘 말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이랬고 누가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맛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희망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비전의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뜨거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의 맛을 느껴야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곧 있으면 끝날 겁니다. 다시 교회가 일어서야 될 겁니다. 성도들의 열정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회복들을 해야 됩니다. 누구가 끌어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정대로 다시 한번 가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은요 영생은 라고 설명합니다. 영생은 뭐냐 그랬더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예요? 아는 거래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뭐냐? 단순히 누군가가 옆에서 주입식으로 예수는 이거야, 예수는 이거야, 이게 아니라 이 기노스코는요, 내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의 십자가 내 자유해 주고 죄의 해방자가 되셨구나, 이 말씀을 느끼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프가 산 지가 벌써요, 계산해 보니까 징그럽더라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했었죠. 결혼 생활은 우정이 되어져 가고 있다.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더 깊은 사랑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왜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맛을 보여줘야 되고, 아내도 내 남편을 사랑하면, 우리 아내가 내가 아프면은요, 걱정돼가지고 뭐예요? 쌀로 밥도 끄축도 만들어 오고, 뭐 먹고 싶어, 어디 아파, 다리도 주물주고 발가락도 주물러주고. 우리 아들들은 하나도 안 해줘요. 자식 키워봤자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누구예요? 아내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의 맛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맛을 여러분 체험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방법이 당해요. 하나님 일방적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주님께서 우르렁캉캉 해서 하나님의 바울처럼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여리고성을 막 나무까지 막 투닥투닥 때려서 무너뜨렸습니까? 그렇게 무너질 성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마지막에 어때 7바퀴를 돌며 양각 나팔을 부르며 제사장의 지혜에 따라서 우와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다다다 해서 무너졌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말씀의 이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그 순종했던 그 자리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요 주님께서 파송을 하고 또 70인 전도 파송을 할 때 뭐예요? 둘둘씩 찌작을 져서 나갔더니요 치유의 역사가 벌어졌고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있고 복음이 확전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요 핍박을 맞고 스데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핍박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만 남고 예수의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빌립도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성이 어째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져요. 누구 한 사람이요?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기라는 사람입니다. 타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나눠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살이 나고 너무 아파서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발로덩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못하니까요 어때요?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렁쾅쾅쾅 하면서 어때요? 막 비가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젠가요? 그젠 금요일 날인가요? 비 보셨죠? 이야, 그렇게 비 오면 이제 무서워요. 우리 다음에 옛날에 홍수 생각 안 납니까? 그렇게 비 오면 괜히 뭔가 모르게 좀 조금 뭐예요?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야, 금방 멈춰야 될 텐데. 금방 비가 엄청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문 밑으로 뭐예요? 그 집으로 누가 들어온 거예요? 비를 피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야, 그 사람을 앉혀놓고요, 또 뭐예요? 먹을 것도 주고요, 차도 마시면서 뭘 할게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비가 끝날 때까지 가지도 못하고 딱 잡혀가고. 여러분들 이 사역의 현장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맛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이 어때요? 막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열정들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맛을 누려야 될 때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 은혜의 체험들이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응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의 현장들이 많아지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믿음을 여러분들께서 더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자,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은 종의 자세, 종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제자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되세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서 어디로 가라? 바다로 심어져라.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에 겨자씨만한 이 충만한 믿음이 있다면, 깨알 같은 그 믿음이 존재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과학과 합리로 판단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가요? 믿음이. 그러한 겨자씨가 만든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한 자리를 보실게요. 7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자, 종이 있단 말입니다. 뭐 하는 종이 있어요? 양도 치고 밭을 가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대로와 다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야, 여러분들 주인이요. 종보도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종이 들어왔어요. 어머 수고했네. 최상급으로 대우해 주면서 밥도 차려주며 고생했냐면서 그런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일을 하고 돌아오든 말든 누구들이 밥 알아서 먹을 줄입니까? 나는 주인이고. 그럴 수 있는 일반적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고 안 되겠죠. 또 8절 말씀이에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뭐라고 하나요? 주인이 왔으니까 나 배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다, 밥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먹을 때까지 다 먹고 기다렸다가 종들 뭐예요? 그 후에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또 9절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내 말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뭐예요?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 그런 누가 쉽게 그런 주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하려면 뭐가 되세요? 이런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종의 자세하면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종은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이 있고 자기가 무슨 뜻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종의 자세는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쁜 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높은 데 이치로 올라가고 그런 게 존재하지 않네요. 이 종은요 높아지지 않아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낮은 일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논일해야 된다 그러면 논일하고 가야 되고, 오늘은 똥을 퍼라 그러면 똥을 퍼야 돼요. 누가요? 이 종은요. 그런데 우리는 종의 자세가 안 돼요. 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합니까? 왜요? 여러분들의 머리가요, 여러분의 종의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 너무 커요.
누구 말을 들을 줄 아나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듣죠?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사춘기 있는 자녀들 보세요.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문 닫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종의 자세는요, 단순히 겸손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종은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종은 끊임없이 뭐예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높아지려고 하고 자존심도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요. 그게 주의 말씀을 순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충만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떠나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신념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접으세요. 주님이 원한다면 하십시오. 주님이 원한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 그 자리를 가기를 원한다면 가십시오. 여러분들 보고 똥포라고 하면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전 똥포 봤습니다만은 군대 가가지고 똥푼이라고 겨울에요. 야, 겨울에 똥 푸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름에는 그것이 녹아 있으니까 벌러덩 하니까 다 푸면 되지만 겨울에 이게 구더기 있거든요. 전부 다 꽃게로 쳐야 돼요. 근데 꽃게로 칠 때마다 똥가루가 뭐예요? 얼굴 다 튀잖아요. 손톱에 끼어 있고. 그래서 저절로 밥을 또 먹어요. 병정은 안 해요. 2등병도 안 해요. 1병들이에요. 종은요, 내가 어떤 이치에 있든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종의 자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마지막으로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은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뭐 백부장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백부장이 있는데 하인이 있어요. 중풍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하는데 주님 앞에 가지요. 낫게 해달라고.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는 유대인들이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 존귀시들 이 백부장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도와주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주님 내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랍니다. 주님이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칭찬을 해주지요. 그 말을 쓴 순간 이 종이 낫게 되어져요. 말씀에는 이력이 있습니다. 믿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권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은요 말씀이냐면 이 말씀에는 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놓쳐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움직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힘이 선포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말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것은요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섞인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적인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D.L. 무디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번개 같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10장에 딱 그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말씀인데 그냥 내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 내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니까 되겠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기 시작합니다. D.L. 무디가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타민 D를 찾고 해야 돼요. 비타민 D, 햇빛. 우리는 햇빛을 자주 맞아야 돼요.
햇빛을 맞아야지만 어때요? 우리 감정도 우리 생각도 참 어때요? 좋아지거든요. 햇빛을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맞고 산책을 하라는 이에요. 우리 너무나 실내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온 국민이 적어도 한 평균적으로 아마 통계적으로 나오기를 아마 일반적으로 60% 이상이 다 우울증 걸렸다 이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나 뭐예요? 시달리고 그늘 속에 있고 실내 속에 살다 보니까 전부 다 감정과 마음들이 뭐예요?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때요? 시간만 되면 햇빛을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햇빛 안 맞으려고 얼굴 어때요? 얼굴도 가리고 여기도 가리고 다 밖에 나가서 가리고 다녀버려요. 여러분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기도 열고 못 들고 다 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충만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은 음악이 참 좋아요. 그렇죠? 젖소에게 좋은 음악을 들어줬더니 젖소가 우유의 질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음악도 어떤 음악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또 다르다 그래요. 뽕짝을 들어주거나 클래식을 들어준다거나 이 음악의 종류에 따라 곡의 질도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 음악이라는 게 좀 귀한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동물원에 이야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동물원에 있는데요, 어떤 바이올린 학자가요, 바이올린 부르는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이 바이올린을 펴서 이 사자 우리 속에 있는 사자들을 내가 즐겁게 만들겠다. 내 음악을 들으면 이 사자는 절대로 뭐죠? 그 악한 그 무서운 포악한 근성이 사라지고 춤을 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사자를 다 뺐어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 주자가 들어가서 바이올린 치는 겁니다. 바이올린 치를 때 하면서 한참 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사자 한 마리를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사자 한 마리 으르릉 하고 들어갔어요. 한참 듣더니 사자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긋 웃고.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한참 또 바이올린 치고 있더니 두 번째 사자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참 염려가 됐지요. 이 사자가 사람 잡아먹을 텐데. 그래서 두 번째 사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자도 음악을 듣더니 얘도 어때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세 번째 사자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자를 넣기 직전이에요. 사자들이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마지막 사자 다섯 번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신기하게 어슬렁 누구한테 가요? 바이올린 주자한테 갑니다. 그리고 으르렁 끊임없이 합니다. 결국은 바이올린 반주자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4명의 사자는 귀가 뚫려 있었지만 이 사자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자였던 거예요. 귀머거리 사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자리에 예배를 듣고 있어도요, 여러분들 귀가 열리지 않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은요 변화되리거니와 여러분들 기쁨과 열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를 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를 열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귀를 여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서도 귀를 닫을 수 있어요. 헛생각하고 다른 데 봐버리고 다른 생각해버리면 여러분이 귀가 닫혀진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를 여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요동치며 삶이 변화되어지고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력이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들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 중에 119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고, 또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고, 119편 3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내고, 119편 98절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수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냈고요, 119편 105절 말씀이요 주의 말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119편 165절 말씀에는요 내 안에 평안이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믿음을 뜨겁게 하는 건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에 체험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은혜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억지로 춤을 춰보십시오. 고통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즐거운 춤은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행복이 될 수 있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출발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뜨거워지고 즐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요 은혜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멘 아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 진짜 귀하게 만드십시다. 능력 있게 만드십시다. 이 믿음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는요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키우십시다. 내 열정을 세우십시다.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쓰러져 있던 믿음의 모습들이 다시 세워주시고 열정들이 세워주시고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믿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믿음, 이 구원의 감격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고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자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게 요동치며 열정들이 일어시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반적으로 흘러들어와 나를 뜨겁게 하시고 나의 모습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고 하나님 감사의 물질과 성경 헌금과 건축 헌금과 비전 헌금과 하나님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북면 중앙교회를 생각하며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성결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주위에 연약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신 모든 분들, 물질을 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뜨거움이 믿음의 열정들이 하나님이여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드립니다. 아멘.